먼저 제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핵심이 되는 구절 3개를 좀 봐야 돼요. 먼저 2절입니다. 2절,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더라.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고넬료에게 천사가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44절 저 밑에 내려가면은 44절에 보면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은 구원받는 자에 의해서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원받는 목사에 의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나오고 구원받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받게 만들더라 하는 이런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 먼저 첫째, 천사의 지시로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그 고넬료에게 이 천사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요청하라, 와서 예배 인도해달라고 요청해라 하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단지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뿐이고 어떤 소식을 알려주는 보발꾼, 이런 역할만 하는 거지 이 복음 사역은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구원받지 못해도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도 역시 알려주게 됐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고넬료가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의 기도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구제가 상달됐는가? 이 기도와 이 구제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까 구원받았는가? 내가 선한 일 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가?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복음은 아니다. 그래서 이 구제와 기도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든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구제를 하면 남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윤택해지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잘 되고 자손이 잘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 은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도 기도해요. 이방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들의 기도도 들어주실 때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께 기도하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믿게 받으신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벌 받을까, 하늘에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뭐 하느냐? 받으신다. 그 다음에 의, 옳은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구원은 집단 구원이고 선택 구원이에요. 선민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약의 구원은 뭐냐? 믿음으로 개인 구원이에요. 개인 구원. 그래서 가정에서 이 구약은 조상이 믿으면 그 후손들도 전부 다 구원받는 걸로 그렇게 성경은 해석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 조상이 믿어도 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1:1 개인적 구원을 강조하는 것은 신약의 구원이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믿는다고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구원받는다고, 구원받았다고 아이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각각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각각 거듭나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약의 구원과 구약의 구원이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고넬료는 주께서 명하신 것을 듣고자 했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33절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는 고넬료가 곧 당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넬료 가족은 주께서 당신에게 베드로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갖고 늘 주님의 교회를 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 목사님을 통해서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모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어떤 멋진 얘기, 어떤 재밌는 얘기, 어떤 웃긴 얘기 우리에게 해줄까? 저는 그런 얘기 할 줄도 모르고요, 저는 하지도 않을 것이며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주께서 명한 것은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4절 읽습니다.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보세요. 베드로가 너와 내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요. 목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구원받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고 영생을 얻고 성령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주께서 명한 것이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구원받을 말씀은 예수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다? 살렸다. 이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뭐하라?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전도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우리의 승천하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고 생명 얻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요. 자, 그래서 예수가 이룬 것은 아버지 영생의 말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5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나는 예수님이 그의 명령,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거기에 뭐 섞거나 가감하거나 다른 얘기 한 적이 없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대로 명한 것을 예수님이 전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사가 우리가 쉽게 유혹받는 건 뭐냐면 교인들을 재밌게 하려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웃겨야 리더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큰 오해예요. 그건 사회나 세상에서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 몇 가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리미티드라고 하는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스피드 리미티드라고 하는 게 있죠. 제한 속도라는 게 있죠. 말씀도 기록밖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말하자. 아멘요. 이걸 오버하게 되어지면은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목사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여기에 내 생각, 내 견해,
내 해석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해만 하면 돼요. 언더스탠딩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이라는 것은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섞어서 왜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읽고 그대로 보고 그대로 지키면 돼요. 그러면 은혜가 되고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요, 그 말씀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해요. 나는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명한 그것, 이미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이것을 얘기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정말 잘 받아들인가? 다른 얘기, 섞은 얘기, 재미있고 웃기는 얘기, 이런 것 전부 다 상관이 없어요.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읽고 그대로 보고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대로 믿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이 말씀을 섞어주는 걸 원하고 가감하는 걸 원하고 혼잡하게 하는 걸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왜? 이게 마지막 디모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마지막 때에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은 오직 말씀만 들어야 되고 말씀만 배워야 되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요. 셋째,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고넬료에게 임하게 되어져요. 자,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베드로가 이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더라.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 시간에 이 말씀만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충실히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이 임하신다. 아멘. 성령이 임하신다.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는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들을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아까 읽었죠?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더니.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딴짓하면 안 돼요. 장난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하면 안 돼요. 전화 오면은 전화 가지고 나가면은 오시는 성령 오다가도 마라.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나를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요,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더라. 때로 여러분, 목사가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5절에 보면은 성령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 120문도가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이 모든 이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장난이 아니고 농담이 아니고 세상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는 역사가 있는 예배로 만드셔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재미나 세속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재하구나. 성령이 내게 임재하면 뭐예요? 우리를 믿게 만들어요. 구원받게 만들어요. 깨닫게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구원받은 증거로 인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요? 인쳤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인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 그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말은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도장 찍은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도장 찍었기 때문에 갈 데도 많잖아요. 할 일도 많잖아요. 여러분, 어디 갈 데 오갈 데 없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부 예배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은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기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아멘. 베드로가 받은 성령 우리도 받았고요, 우리의 선배들이 받았던 성령 우리도 똑같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제가 받은 성령 여러분들도 받으신 겁니다. 아멘요. 성령 못 받았으면은요, 목사님이 받은 성령 나도 받게 해달라고 해봐. 성령은 같은 성령입니다. 아멘요. 이 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데, 왜 이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세례받아서 구원 받음을 증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물에 들어가서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성령이, 비둘기의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랬죠. 자, 여기서는 순서가 달라졌어요.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지금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은 고넬료는 물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야,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물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잘 알고 넘어가야 돼요.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먼저냐 뒤에냐 이런 순서가 없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이건 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다. 개종의 의미로 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 맡을 때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직분을 주지 않잖아요. 목사가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 이 물세례는 나는 이제는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한 증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의 의미로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사람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난 다음에 그대들이 성령 세례를 늦게 또 이렇게 받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뭐가 먼저냐 뒤에냐 이런 말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 세례 받았으면 그 다음에 물 세례 받고, 물 세례 받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의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의식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 아멘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으신 분은 성령 세례로 충만하시고요, 또 성령 세례로 충만하신 분은 반드시 물 세례를 받아서 나는 개종된 사람이다, 그리고 증명해서 교회를 다니면 집사도 되시고 교회 일꾼도 되시고 세례교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예수 안에 한 몸이 됨을 증명해 주는 거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단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을 우리가 마시겠다. 자, 여기서 우리 한 몸 됐다 그랬어.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 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교회의 지체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모두 다 교회 우리는 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목사 미워하지 마세요. 옆 사람 좀 미웠고 얄미운 것들도 있지만 미워하지 마세요. 왜? 같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니까.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성령 받은 사람인가? 받은 것 같아요? 네. 좀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며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좀 얄미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시고 우리는 한 몸 되었습니다. 아멘요.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우리는 한 몸이에요. 오늘 여러분 부부도 한 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신령한 몸이 하나가 된 사람들이다. 아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한 성령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요, 구원받기 전에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지만 뭘 못 받은 사람이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받게 되어진 걸,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고넬료의 구원 사역이 주는 교훈이라고 그랬죠. 이걸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요. 베드로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고넬료를 성령 받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세례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넬료를 세례를 받게 하는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방언을 말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요, 나도 이 사람처럼 방언하게 해주세요, 붙들고 기도해봐. 그러면 금방 방언을 해. 신기해요. 신기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증의 증거로 인치신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성령을 받게 만들어주신다. 아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천사는 복음으로 우리를 낳을 수가 없다. 천사는 구원 역사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못해요. 왜? 그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느니라. 천사는 우리를 복음으로 낳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 구원받게 하여 복음으로 낳는 이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야,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영접해, 너 성령 받아, 이렇게 말을 못했던 거예요.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고넬료가 그때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가족, 자녀들, 부모, 형제자매들,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 구원받게 만들고, 우리는 내 지역사회, 내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는 또 세계 선교까지 해서 이웃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으로 낳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